여러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화위복 무슨 뜻일까요? 바꿀 전, 재앙화, 될 위, 복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복된 길로 열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5년 4월 20일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탈출한 코끼리 6마리 중에서 3마리가 광진구 모진동에 있는 한 식당에 난입해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대로 코끼리들은 음식점 안에 있던 당근을 마구 먹어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탁자를 깨뜨리고 오토바이를 부수고 유리창을 망가뜨리는 등 온갖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이 일로 식당은 코끼리 공연사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돈에 조금 더 보태서 리모델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간판을 바꿨는데 코끼리가 들어온 집이라고 간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이 음식점이 코끼리 덕분에 유명해져서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때문에 가게가 쑥대밭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 코끼리 때문에 가게가 크게 번창하는 전화위복의 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전화위복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그림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일까요? 머리 이렇게 둥그렇게 후광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튀르키예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그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계획을 바꾸어서 갈라디아 지역, 곧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는 건데 성령께서 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여버리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고 선교의 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9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에 바울은 꿈을 꾸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멀리 해안에 서서 바다 저쪽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던 그날 밤 자신의 계획이 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전화위복 오히려 더 좋은 계획으로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열받았나 봐요. 그냥 안 되시면 나. 그래도 기술자가 있어서 빨리. 예. 그러면 우리가 전화위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화위복의 복을 받으려면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전화위복의 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차선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최선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오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소위 번아웃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신체적인 큰 질병,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성경이 그의 질병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면서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눈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의 눈이 나빠져서 안질에 걸렸다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해서 발작을 하는 간질을 앓았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의 질병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사도 바울은 당시에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가 약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고통스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조금 편한 곳에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내가 튼튼하면 멀리까지 가서 선교하는 계획을 세울 텐데 내 몸이 연약하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전도하자 해서 차선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차선책은 막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최선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16장부터 새롭게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6장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혼자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6장부터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아, 너 건강이 그렇게 힘들고 아프니 너 앞으로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느냐? 그래서 선교지를 바꾸려고 하니 내가 그러면 너에게 새로운 은혜를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날을 기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훌륭한 주치 누가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몸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내 몸이 안 좋으니 가까운 곳에 선교하자 차선책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러면 너 연약함을 위해서 의사를 붙여줄게 라는 것입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 너의 건강, 너의 약함 때문에 위축되지 마라. 힘들다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 내가 너를 위해 진짜 좋은 의사, 진짜 동역자 누가를 붙여주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누가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는 실력이 있는 의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 충만한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보살펴준 의사, 바로 누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차선이 아니라 최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심각한 장애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목을 다쳐서 그 신경이 끊어져서 목을 움직이지 못하고 꼿꼿하게 생활하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몸으로 교회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먼 곳에 있는 교인들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또 그분들을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25년 동안 한 시골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날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시골길로 교인들을 모셔다 드리는데, 그런데 차가 달리다가 그 동네에 장애가 있는 무당의 손녀딸을 그만 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치었다기보다는 이 정신없는 아이가 달려들어서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자, 이 일로 무당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목사, 아니 당신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 하면서 온갖 입에 담기 힘든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로 들어가서 그 길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으로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하나님, 더 큰 장애가 입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합의금이 수천만 원이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이 합의금도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넉 달 만에 아이가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무당 할머니가 합의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는데 그 머리를 다친 그 순간에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정신병이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아이인데 정신이 돌아와서 온전한 아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할머니가 안 받겠다고, 합의금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이 아이가 전도가 돼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은 것은 물론이고, 어려운 일 당했다고 지인들이 그렇게 돈을 보내주었는데, 합의금 하라고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그 돈은 교회 건축 헌금에 보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은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울 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막힐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화위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선책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선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전화위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자,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화위복의 복을 받으려면 내 생각, 내 계획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선교의 전략을 자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선교를 하고 있던 이 튀르키예 지역에는 로마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계속 쫓아오면서 위협하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선교를 중단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것은 로마 정부로부터 압박이 덜 미치고 저 유대인들의 간섭이 덜한 곳으로 가자. 그곳이 갈라디아 북부 지방, 곧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아니 왜 이렇게 선교의 문이 막히는가 고민하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소위 마게도샤 비전, 곧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바다를 건너오라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그는 트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원래 바울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가까운 곳에 곧 아시아에 선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바울아, 소아시아 지역만 선교 지역이 아니다. 너는 바다 건너 유럽 지역으로 가라. 더 나아가서 세계를 향하 선교를 해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 자신의 계획, 곧 아시아의 선교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곧 유럽 선교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그 유럽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로대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 행렬이 이어지는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진입했다가 차량 전체로 논길 한복판에 수시간째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셜미디어에는 추석 당일 이와 관련된 많은 경험담, 후기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농로로 보내 1시간째 갇혀 차 수백 대가 늘어서 있다 라고 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이렇게 2장 첨부했습니다. 사진을 가만히 보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농로에 차량들이 수백 대가 그렇게 늘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차량 양 옆으로는 논이 펼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달기는 귀성길 티맵에게 속은 차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 사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네티즌은 행담도 방향 서해안 고속도로가 너무 밀렸다. 내비가 국도로 안내하길래 따라갔다가 논두렁에 고립되고 말았다면서 2km를 지나가는데 무려 5시간이나 걸렸다. 수백 대가 논두렁 옆길에 서 있었다. 아이고 어른이고
오줌 싸고 난리도 아니었다 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런 경험담, 이런 후기를 본 네티즌들은 또 말합니다. 아, 내비가 이렇게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켜 준 건가? 어제 오면서 농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을 보고 한참을 웃었다. 보통 밀릴 때는 국도로 가면 더 막힐 확률이 높다. 정체일수록 고속도로로 가는 게 정답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가다보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내 인생의 국도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속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꽉꽉 막힌 인생길을 더 빠르고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화위복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이 막힐 때 내 계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선교 계획이 막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전화위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도 꽉꽉 막히고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화위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길이 꽉꽉 막힐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시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전화위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